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을 도와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 사울은 요나단을 불러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 또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며 서로 언약을 맺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의 편에 서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나단의 변호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은 한 가지를 맹세합니다. 6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어떻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몇 번씩이나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였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언제 죄를 짓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를 습관처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회 선신과 또한 주일 말씀 이 서두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정돈하고 옷도 깨끗이 다려 입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길어지자 우리 예배의 모습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뿐더러 단순히 말씀만 듣고 영상을 끄는 경우도 다수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상으로조차 예배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렸지만 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이 예배의 모습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습관을 지키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속해서 8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 먼저 8절을 읽어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또다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앞서 나가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또다시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당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참 다행인 것은 이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도망한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의 집을 지키고 있으라 이 병사들에게 명령하게 되죠.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런데 이 사울의 딸이자 이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 이 다윗이 피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냅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음모 가운데 이 딸인 미갈이 또한 아들인 요나단이 이 사울의 그 모든 음모 가운데 반대하며 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미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 미갈은 다윗을 먼저 피신시킨 다음에 침상에 우상을 누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이 창세기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창세기 31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이 라반이 추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 붙잡힌 야곱은 왜 라반에게 왜 자신을 속이고 이렇게 붙잡았는지를 묻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잡히기 전 그 밤 꿈속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자신이 잃어버린 이 우상 드라빔을 찾으러 왔다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야곱은 우상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라반의 우상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 라반의 우상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나 나는 아닐지라도 다른 가족들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떠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우상을 깨트리고 떠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미갈은 침상의 우상을 숨겨놓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병사들에게 다윗이 병들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병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15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 사울은 다시 병사들을 보내어 다윗이 병들었을지라도 그 침상째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이 상대방의 이 적군의 이 부상병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이 전쟁 안에서 서로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이 도리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전쟁하는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질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더 높였다는 이 사울의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으로 이 사울을 피해 피신한 이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다윗이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아마도
이 사무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에 쓰인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라 거초 또는 초소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나요스이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선지학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이 사무엘과 함께 이 선지학교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을 또다시 죽이고자 이 병사를 보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사울이 다윗을 잡고자 병사들을 세 번씩이나 보냈는데 세 번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병사들에게 임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 성경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이 사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세 번의 계획이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사울 스스로 나마나요스로 나아가죠. 23절 24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런데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이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도 예언을 하였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옷을 벗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 왕이 입고 있던 옷은 무엇입니까? 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 사울이 왕복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복을 벗기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셨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짓는 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내가 섬기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이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미갈이 다윗을 피신할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해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윗이 보호를 받고 도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주시고 새날과 또한 아버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또한 그 다윗의 집안에 우상이 있었음을 아버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